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욥의 마지막 말 항변.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 늘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런 욥의 항변이 있었죠. 그 욥의 항변을 보고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바람같이 나타나서 욥을 다시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33장에서 그는 이런 말 하죠.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시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분명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엘리바스가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밤에 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으라고 욥에게 간접적으로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욥이 교만하다라고 들을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의 핵심은 19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19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싹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고난을 주실 때 그냥 고난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친구들은 너 죄인이다. 그래서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게 이끌려는 뜻은 변함이 없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지을 죄악을 막아주고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신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특히 엘리후는 더 뚜렷하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번역으로 이제 오늘 34장입니다. 그 이전 33장이었고 34장 7절, 9절.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욥은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욥의 문제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마치 악인처럼 말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에게 결국 궁극적인 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지가 19절, 20절 세 번역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19절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태까지 했던 새 친구의 이야기하고는 약간 맥락이 다른 거죠.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너의 성품을 빚으셔서 더 선한 결말을 갖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을 주시는 분처럼 네가 투덜거리고 네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죄악이다, 교만이다, 욥을 공격했죠. 근데 아까 지금 저희가 19절, 20절을 보면 또 새 친구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이 부자나 지혜자나 왕이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결과가 그들의 그런 높은 지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살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 이 새 친구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부자라고 하나님 편들지 않고 통치자의 편도 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우대하고 통치자나 지혜자를 더 돌봐주시지 않는다. 그들도 그냥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약하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 당신도 잘못됐고 새 친구 당신들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있고 부귀가 있고 어떤 통치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그 결과로 복을 받고 그 복이 계속 자신의 생애 동안 유지되는 그런 식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혜자나 통치자들도 흔들어 놓으실 수 있고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욥의 주장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은 나 죄가 없는데 날 치셨다. 하나님 악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눈이 없느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욥 당신이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이 있고 천사나 그 누구를 보내서라도 너를 당신을 교정하고 선한 성품으로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1절, 28절을 보면 그러한 논리가 잘 드러나죠. 세번역으로 21절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28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이건 이제 인과응보의 이야기 같지만 분명히 그 인과응보의 새 친구의 논리 같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분명한 벌을 주신다. 근데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새 친구의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왕으로 삼으실 수 있다. 그거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 숨으신다. 비판하는 거 누가 합니까? 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제3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고집센 민족과 30절 백성을 다듬으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처럼 악한 왕이 폭정을 휘두르게 놔두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논지는 결국은 문제투성이 고집센 백성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3장에 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17절, 18절에 33장 17절, 18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죽이시거나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교만을 막고 성품을 빚고 더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다 라고 결론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자인데 더 신자가 더 고난을 받는다라는 상황을 목격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의 매로 그를 더 거룩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욥기를 보면 결국 엘리후도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욥이 맨 처음에 고난을 받게 된 게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여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의 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에 좀 소홀해서 그냥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될 때 갑자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 나를 치실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가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나를 치시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승자박 스스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린 건지 알 수가 없죠. 엘리후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랑의 매가 그리고 모든 환란이 다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죠.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승자박 스스로 걸어가다가 함정에 자기 스스로 기어들어간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어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매로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 아파하시며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리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배신과 수치를 다 겪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 고통 가운데 같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마치 우리를 눈을 부라리고 보고 계시다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가차없이 사랑의 매로 우리를 때리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 살림을 주십시오. 나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나가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랑의 매를 드는 하나님이었다면 탕자를 데려다가 치도곤을 내고 매를 때려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타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재산을 그렇게 잃고 호랑방탕하게 썼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를 보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고생하고 그가 스스로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그가 스스로 자탄하고 탄식하다가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탕자의 비유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치졸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나 잘하나 감시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냥 매로 두들겨서 정해진 길만 가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요. 그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건 인광보다 이건 사랑의 매다.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저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그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하여 피 묻은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때로는 지치고 낙담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궁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분과 함께 지나갈 때에 푸른 초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